구약성경을 이렇게 불렀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거 아니냐. 또 세상은 또 이렇게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바보인 줄 알아요. 그죠? 바보치고 그래요. 네. 바보가 아닌데, 네.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걸 바보인 줄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살 수 있을까? 실천했을 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살아가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필요를 느끼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봤을 때 좋은 결과보다는 나에게 피해가 끼쳐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실천하고 살면요, 여러분, 망하기 딱 좋아요. 네. 이게 현실적 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마 여러분 엄청나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손해보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하게 나갑시다. 세상이 물면 우리는 그냥 우리도 물어뜯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그냥 발로 차버립시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또 솔직히 목사지만은 제가 현실 속에서 그래 본 적도 있어요. 네. 실제로 더 세게 나가니까 이기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잘못 덮어주지 않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강력하게 내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따지면요, 와서 싹싹 빌어요. 근데 다 드러났으니 알아서 와서 빌겠지, 사죄하겠지. 그걸 기다리잖아요? 안 합니다. 저거 모르고 있구나. 저거 속았구나. 뭐 또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면, 근데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성경 말씀이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똑같은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 선택의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공의 선을 위한 영역, 공의의 영역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공동체의 선을 위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보자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인격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힘듭니다. 네. 어떨 때는요, 참 기가 막힌 일도 많아요. 너 목사잖아, 성직자잖아, 네가 양보해야지.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죠.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용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깊이 고민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노무현입니다 하고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제가 감히 그분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은 못되지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부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굉장히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제 나름대로의 중요한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누군가를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떠나면 떠났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요, 직원들도요, 수많은 직원이 오고 갔는데 한 번도 제가 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다. 그들은 전혀 당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애를 쓰느냐. 맨날 그러면서 당하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그 아픈 어린 시절 경험이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은 굉장히 불행했었어요. 어머님이 한 3번 이상 가출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저희 아버님은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셨고, 저희 이제 친어머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북 여자들 대단합니다. 성격이요, 남자랑 똑같아요. 안 집니다. 안 살면 그만이야.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자식들은 어떡하죠? 그냥 나가버려요. 저는 제가 원래 사형제였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는 4명. 제 바로 밑에 있는 둘째가 죽었어요. 저는 이제 큰형으로서 또 장남으로서 참 처럼 동생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여러분, 부모님이 나가신 거예요. 저희밖에 없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였잖아요, 서울도. 지하에 이제 연탄불 가러 가는데 겨울엔 춥잖아요. 추우면 기압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스가 안 빠지잖아요. 지하실에 그 연탄을 가려고 들어갔다가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제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쓰러졌는데, 기어 나와가지고 지하실 이제 밖에 나오는 그 계단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새들어 사시던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먹기 싫었는데 그냥 동치미 국물 얼마나 먹게 되는지
그 당시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엄청 먹여가지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동치미를 못 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그 기억들. 그리고 우리 막내가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동생들도 이제 학교 다니고. 학교 갔다 오면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안에다 두고요.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문을 안에서 이렇게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 문고리 밑에 그 구멍이, 열쇠 구멍이 그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막내를 안에 놓고 이렇게 잠가 놓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이렇게 오면 막내가 창문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러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녀석이 그냥 형아 들어왔다고 꽤 좋아하고 하는 그 기억이 지금 나요. 한 번은 그러다가 저는 또 그 4, 5학년 때인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가워. 근데 난 막 곧바로 집에 가야 돼. 동생들은 막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는데 저는 장남이니까 무조건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동생을 풀어줘야 돼, 막내를. 밥을 먹이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집에 제가 생일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학생. 네. 네. 천망의 대상이었던. 네. 걔가 저한테 초대장을 탁 선수로 쓴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돈 모아가지고, 네.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간 거죠. 점심 먹고 바로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놀다 가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그 마당에서 정신없이 놀았어요. 그랬더니 해가 뉴욕뉴욕 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쫓아갔는데 아버님 벌써 와 계시고 막내는 배고파서 울다가 지쳐가지고 그 아래 그 세대에 사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그때. 그러면 맞으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최초의 가출을 했어요. 가출. 진짜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 가출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중곡동에 가면 용곡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네. 그 뒤에 용마산이 있습니다. 용마산. 아차산 옆에. 네. 지금은 뭐 산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꽤 산이었어요. 네. 거기 가가지고요. 거기서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네.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다시 내려와가지고 친구네 집 가서 밥 얻어먹고 산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 잤어요, 하루. 그리고 다음날 가만 또 생각하니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요, 제가. 가고 이제 방과 후에 이제 동네 이렇게 집안 분위기 어떤가 하고 이제 와서 어슬렁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 저를 발견하더니 야 손주야 너 어디 갔었냐 이러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집안에 난리가. 왜요? 너 집에 안 들어갔다며? 네. 야 너네 아버지가 너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 저는 이제는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 다 와 있고 뭐 경찰도 와 있고 순경들도 와 있고. 제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요. 우신 거죠. 걱정을 하셔서. 그런 모습 제가 처음 본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딱 끌어안고 많이 우셨어요 그때. 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지금도 저하고 저희 아버님 사이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친밀하지는 않아요. 네. 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애들 엄마는 애들 버리고 몇 번씩 가출하고 가정을 깨버렸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그 시대는요, 남자가 가족을 버리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일반화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끝까지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로 그래서 그런지 참 이상해요. 뭐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고 해도 저는 그게 어색했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엄청 굴리잖아요. 그죠? 군대 가신 남성분 다 아실 거예요. 또 뭐 6.25 훈련 좋습니다. 뭐 특히 신병교육 때 뭐 애들이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그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대성통곡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형제 3형제가 다 그래요. 참 비극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가출한 그 사건 이후로 그때 제 둘째 동생이, 이제 원래 셋째인데 지금 둘째가 된 녀석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형도 우리를 버리는 줄 알고 우리 깜짝 놀랐잖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도 우리 버리고 도망가는 줄 알았어. 이 철딱선이라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아버님이 제가 좋아하는 그때 볶음밥을 시켜주셨거든요. 네. 돌아온 탕자에게 볶음밥을 시켜서 볶음밥을 먹고 있는데, 형 맛있어? 한 입만 옆에서 그러는 녀석이, 그래 너도 먹어라 했더니 제가랑 같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형도 우리 버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그게 저한테 지금도 생생한, 제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그 꿈을 꿔요. 그 꿈을 꿔요, 제가. 그 사건.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라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차라리 내가 버림당하는 아픔을 당하고 내가 배신당하는 상처를 경험할지언정 절대로 손해를 감수할지언정 내가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버리지 말자. 그거를 포기하면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버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떠나라는 사람은 없어요. 사업을 해서도 10년 동안 지금 수많은 직원들이 거쳐나가는데 제가 나가라고 하는 직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오니까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 네. 너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마음이 약한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는 마음이 유약하잖아. 또는 넌 목사잖아. 그러니까 넌 끝까지 날 용서해줘야 되고 날 받아줘야 돼. 심지어는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두니까 또 왜 떠나는 사람 붙잡지 않냐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았죠, 대부분. 떠나고 난 다음에 야,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서 사람 붙잡지도 않더라. 왜 안 붙잡아요? 붙잡았죠. 더 붙잡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손해볼 것 같죠, 제가. 손해 많이 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뭐 앉아서도 복을 받고, 뭐 일어서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안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으면 참 그럴 텐데, 여기서 끝나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 대로 하나님 나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저희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제가 사업하면서요, 손해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알면서 손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네. 네. 알면서 사기당하고, 알면서 도둑질 당하고, 네. 바보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메꾸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지금들 나가 사업처도 또 마찬가지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한번 결산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가. 요즘 이제, 제가 막 세무서 실사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번 결산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손해본 것과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남을 대접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배쯤 되는 것 같아요. 30배. 진짜입니다, 여러분. 30배.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네. 그 피해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정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니까 눈에는 이해는 이해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를 않았는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눈에는 이해는 이해하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의심도 많이 들고, 하나님 정말 계실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심지어.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손해를 보고 속상한 일 많고 얼굴 붉힐 일들이 정말 많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제 스스로 무릎을 탁 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재밌어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저거 말하자면 호갱이구나 호구구나, 저거 봉잡았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저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구나, 알고 있는 대로 저렇게 하는구나. 왜 그럴까? 나중에는요,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요, 와서 물어봐요. 당신 왜 그래요?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때의 이유를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봉 취급을 했고 바보 취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저를 존경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존경한다, 리스펙트. 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그동안 저한테 장난쳤던 것들을 바로 잡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주 개 중에 드물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런 만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제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와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저희 중요한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아웅다웅거리고 뭐 소소하게 그 실무자들끼리 붙이고 그런 거는 뭐 어디나 있는 거죠. 가족들도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래처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래처들은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얻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옮기질 않아요. 옮기질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손해를 감수해주면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줘요.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보니까요, 인생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가 행복했던 그 순간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뭘 얻었고 뭘 성취하고 그랬던 자리가 아니라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그거더라고요.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네. 음식을 먹어도 가장 맛있게 먹었을 때는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누구랑 같이 먹고 있었느냐.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그 제리 맥과이어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톰 크루즈가 주인공인데 굉장히 큰 그 뭔가 이 비즈니스적으로 큰 업적을 성취를 해요. 그런데 본인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네.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가족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가족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이건 피차일반이에요, 사실은.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 내가 부모니까 내가 참 누구 있어요, 애들도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찬 얘기지만 걔들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걔들 입장에서, 걔들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다른 건 뭐냐? 그쵸?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로우거나 즐거우거나, 그죠?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그죠?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화어로운 주택에 살고 있고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건 불행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뭔가를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네가 먼저 그것을 해줘라. 요즘 제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뭐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덜커덕 결혼을 하고, 예. 가정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 낳고 그냥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남편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못 배웠어요.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못 배웠어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전혀 배우질 못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좌절과 또 시간 낭비가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거 좀 가르치시지 왜. 저희 아버님 그때 약주를 한잔 하셔가지고 우스갯소리인지 뼈 있는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야, 뭐 나는 배운 줄 아냐? 나도 뺑이 쳤으니까 너도 뺑이 쳐봐! 저희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난 뭐 배우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세대였으니까. 요즘 제가 저희 딸이 24살이잖아요. 둘째는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1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아마 우리 경원이가 오늘 아침에 힘들어 막 울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사실은 어저께 지 엄마한테 힘들다고. 엄마, 내 나이가 24살인데 우리 또래 애들을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얼마 전에는요, 지금 저희 회사에 지금 투자회사를 밝히고 있는 대기업의 재경 팀장이 왔어요.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본부장 이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나 회계 상태를 갖다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ERP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경원이가 옆에 앉아가지고 질문하는 걸 이제 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재경부장이 놀래요. 회계 업무를, 재경 업무를 7개월밖에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직원 잘 뽑았다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엄청 좋았죠. 그 재경팀의 직원이 몇 명이며 그걸 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정할 정도면 겉으로는 제가 내색 안 했지만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그 고객들 크레임 걸고 거래처들 막 문제 막 빗발치고 직원들은 또 그냥 막 그런 가운데서 그걸 겪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다른 애들은 뭐 유학생 휴학하고 왔다 하면 샬랄라 하고 놀러만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노는 물이 다른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아빠는 네가 그걸 배우기를 원한다.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 10년 이상은 앞서가는 거야. 아빠는 그게 제일 필요했었어. 너는 지금 아빠가 너 나이 때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넌 지금 배우고 있어. 그러면 제가 그랬죠. 경원아, 엄마 아빠가 우리 회사 가족 기업 아니냐.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데 힘든데 네가 이제 사회에 홀로 설 때는 얼마나 힘들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딸이 그냥 뜨거운 눈물을 제가 뚝뚝 흘리는데 눈물 흘리는 모습이 불쌍하거나 측은하거나 그렇지 않고 참 대견해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그 딸의 모습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그걸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뭐가 모자라서 부족하셔서 그렇게 못한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쵸? 그 시대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하고 먹여 살리기 바빠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탈무드 내용 보세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채워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관에 대한 부분, 처세에 대한 부분.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월급 꼬박꼬박 줬어요. 일 잘하면 성과급도 줬어요.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자기 학비, 영국 학비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1년 만에, 제 이제 복학해도 제가 뒷바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가 다 벌어가지고, 네. 학비, 생활비 다 해결합니다. 그 딸 자랑하면 들어주기 힘들죠, 여러분. 팔불출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멀리 있는 누구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부터 적용을 하세요. 네. 아,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남편, 그런 배우자가 되려고, 그런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 자녀, 그런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지 않으실 거죠? 네.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시니까. 네.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아,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아니,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 고마운 줄도 알고 좀 뭔가 뉘우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똑같던데요? 더 심해지던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네. 겉옷을 벗어주면요, 내가 속옷을 벗어주기 전에 뭐 속옷을 달라고 얘기해요. 네. 네. 바깥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잖아요. 안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오금동에서 목회를 할 때, 네. 그때 교회에서 이제 평일날에도 제가 교회 출근해서 교회 제 목회사무 목양실에서 2층, 그 당시에 2층, 이사에서 기억나시죠? 2층 우리 예. 2층에서 제가 출근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공부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중년, 한 거의 노년에 접어든 신사가 실례합니다 하고 문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스를 작은 병 2개를 사왔는데 자기가 조금 이제 기도를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렇잖아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뭐 1시간을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목양을 뚝뚝 두들기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렇게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주스를 목사님 드리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주스를 마시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야,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이 양반 간증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그러더니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늦어졌어요. 한 2-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기사가 오기로, 자기를 데리러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더니 기사가 우리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기다리다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예 장로님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차 안에다가 지갑이면 뭐 다 뒀는데 목사님 급하게 지금 저 차비를 좀 택시비를 좀 빌려주시면 제가 주일날 와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감사원금도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가난한 목회자한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 탈탈 털어보니까 2만 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택시비가 2만 원까지 안 나올 거고 10,000원짜리 딱 드렸더니 자기가 지금 가야 될 곳이 부천이라는 거예요. 부천. 택시 타고 가면 2만 원 더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몇천 원까지 다 털어줬어요. 네.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좋은 분과의 어떤 그런 인연도 맺을 수 있게 됐고, 주일날 오시면 그분이 직접 또 교인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난 다음에 제가 제 머리를 쳤어요. 이 맹추야. 이틀 지나서 당한 줄 아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당연히 주일날 오지도 않았고요. 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송파구 일대를 그런 짓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네. 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지방에 갔더니 그 사람한테 당한 목사가 저 말고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목사가 은혜 받을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줄줄 꿰고요. 네.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이분은 사업 관두면 목회를 그 당시에 듣기에는 목회를 하셔도 대성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너무 그 기쁨이 있었고, 네. 다 사기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화가 나가지고, 네. 교인들 다 기도 끝나고 가고 난 다음에 막 강대상에 무릎 꿇고 하는 강대상을 막 주먹으로 쳐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2가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야, 너는 사기 안 치냐? 50보 100보야. 그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야, 네 목사들 너 사기치잖아. 똑같아. 그래서 제가 20일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사건. 다시는 불아치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설교하면 교회 망하거든요. 그때부터 조짐이 이상했어요, 제가. 아무튼 이번 목회를 할 때는. 그 2번째는 뭐냐, 이 말씀 하셨어요. 야, 네가 그 사람에게 한 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기꾼 놈한테 제가 당한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렇게 사칭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짓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그런 사기꾼한테 교회에 등쳐먹고 다니는 가난한 교회 그 목회자들한테 그 다니면 개줄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너무 억울합니다. 돈이 억울한 게 아니라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전체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사기꾼한테 한 모든 거 내가 다 받았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 했어.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너는 네가 할 일을 했어. 그리고 거짓말치고 그래 네 돈 2만 원 빼먹으면은 그 인간이 잘못한 거야. 그 인간은 너한테 죄를 진 게 아니라 나한테 죄를 진 거야. 너는 남에게 네가 받고자 하는 대접을 했어. 나도 너를 그렇게 대접해 줄게.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저 고민 안 해서. 왜? 나는 분명히 이거 지금 사기당한 거 같고 손해본 거 같고 그죠? 네, 배신당한 거 같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다 받으셨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그런 일이 있어도 좀 덜 괴로워요. 마음이. 예. 전혀 안 괴롭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덜 괴롭고 덜 불편해요. 예. 그래. 그럼 가끔 제가 확인해요. 하나님 입금됐죠? 예. 예. 그럼 제 귀에는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입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제가 적어도 30배 하나님 돌려주셨어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눈에는 이해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 전혀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게 대접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도 그거야말로 진짜 축복 아닐까요? 그런 축복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